마태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뭡니까?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는 그 마트의 준말이 아니고 마스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미사를 말합니다. 미사. 크리스미사 해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런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가 성탄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그분의 생일을 기리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람하고 좀 특별하게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수님의 생일날 또 그분을 크리스마스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예배한단 말이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노는 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를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 합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운명 같은 만남 하나 갖게 됐는데 박광수 목사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고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고 신학교도 이제 갓 들어올 활동할 때였습니다. 박광수 전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 이제 경비와 찬양이라고 하는 하스테반 선교사님 밑에서 찬양 훈련을 받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같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저를 이제 찬양 사역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찬양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우고 또 음악적인 것 뭐 이런 것도 배우지만은 찬양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론도 이렇게 새로 정립하게 되는데 그때 배운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제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남이 없는 예배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굉장한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뭐 그런 문화를 처음 접해 봐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경상도 일대를 악기 들고 온 데를 쫓아다녔습니다. 교도소, 군부대, 뭐 청소년 집회 온 데를 쫓아다니면서 겨울 집회, 여름 집회, 여름 되면 바빠요. 여름 되면은 우리 본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그리고는 전부 다 막 청소년 집회들 가서 찬양팀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거 섬기고, 그 바람에 우리 마누라한테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애 우유 살 돈 없는데 찬양팀 악기 바꾸는 데는 헌금을 내야 되거든. 없는 돈에 청년들이 모여서 그걸 하니까 늘 악기 싣고 다니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를 그냥 아주 빼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백싱어를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한 덕분에 그래도 이제 찬양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찬양할 때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게 목회의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의 예배를 드리러 크리스마스 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 만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겁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 예배를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비움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비워야 된다 이거죠. 비우면 뭐가 되느냐? 다 비워지면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절에 세세히 마야하면서 비나이다 마야하다는 사람은 사실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거지. 불교를 알려면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한번 비움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불교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체계가 뭐냐 하면 다 비워지면, 욕심도 비우고 정욕도 비우고 다 비워지면 내가 내 안에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상태를 부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부처가 된 상태를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산은 무엇이요? 산이고 물은 뭐고? 그거 되게 심오하게 들리는 거지만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컵은 컵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고, 원목사는 원목사고, 고상의 장로님은 고상의 장로님이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욕심이나 정욕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면 산을 그냥 자연스러운 산으로 본다는 것. 물이 저 물에다가 양어장을 할까? 저 물 가지고 논에 물댈까? 그런 나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보지 않고 물 그 자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움의 상태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근데 중세의 수도사들은 불교의 이 수련하고 비슷한 그 선불교의 수련하고 비슷한 영성 수련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내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면 이 빈 마음에 주님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사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이 생기면 다 딴 사람들 나눠줘 버리고, 그 사람들을 탁발 수도성이라고 그래요. 예? 탁발 수도성. 그게 캐톨릭 안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그게 뭐냐 하면요, 정말 개신교로 도입한다고 말하면 그게 예배인 겁니다.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주님을 정말 만나는 예배.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 마음이 될 때 그 빈 마음에 주님이 우리를 깊이 찾아와 주시는 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 말해요. 목사님이 불교 얘기합니까? 불교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 비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내가 내려놓아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이 충만히 임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깊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뭐 변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페니키아 정도의 페르시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의 수준을 따라서 시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천문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천문을 보는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정말 뭔가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징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천문 보고 앉았습니까? 예? 어디 사주발자 보고 앉았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 바깥에 있는 것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을 따라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긴 했는데 그 별의 인도함이 예루살렘에 오자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쳐버리니까 다른 인도함을 구해야 되니까 그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고 헤롯 왕은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구주가 난다고 했었는데, 왕이 난다고 했는데 너 그거 찾거든 나게 와서 꼭 말해다오. 그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전이 몇 번 지어집니다. 성막을 처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다가 예배드리는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성막으로 지었던 것들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솔로몬 왕 때 되어서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로 지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파괴되어진 것을 포로기에 귀환하던 사람들이 첫 번째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전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에, 다시 재건한 성전에 이게 또 세월이 지나고 낡아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세 번째 성전을 거의 개보수하듯이 다시 짓듯이 개보수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이 왕가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런 가문입니다. 귀한 일입니까? 천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 힘든 성전을, 돈이 많이 드는 그 성전을 지어서 주께 드렸으니까 귀한 일을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매일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던 그 대제사장들, 성경을 매일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정말 정작 첫 성탄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물어보세요. 초청받지 못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간 겁니까? 예? 초청받지 못한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안 간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사들이 말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 다 같이 우리 모든 정부를 중단하고 모든 성전의 예배도 다 내려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분에게 경배하러 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보러 가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찾거든 말이라. 심지어 베들레헴 에브라다까지 초행길을 걸어가야 될 박사들을 아무도 가이드 해주지도 않습니다. 가이드 해줄 사람하고 인도자가 없으니까 박사들에게는 그 밤에 다시 별이 떠서 별이 이끌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진정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배에는 영광이 옵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내가 변화되든지, 죄송합니다,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영광이 임하는 예배에는요, 내가 변화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임하는 예배에는요, 그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때에는 마음의 모든 상처도 다 벗겨져 버려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막히고 묶이는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야이로의 딸 같은 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였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다 살아났었어요. 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고, 온몸에 한센시 병이 돌았던 사람들이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두 치유되었고, 모두 회복되었고, 모든 새로운 역사들이 그의 인생과 삶과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영광이 주는 축복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도 영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주도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임하면요,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도 있고요, 그에게 준 새로운 사명도 주어집니다. 미국의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군대를 갑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자, 군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군대를 가는데 오빠고 동생이고 남편이 군대를 간 겁니다. 군대를 가니까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군생활 중에 지켜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기도가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그 마을에서, 그 교회에서 출병한 모든 청년들이 다 돌아왔어요. 안 죽고. 그리고는요, 그 교회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자녀가 군에 간 것 때문에 엄마들이, 누나가, 오빠가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미국에 베트남 전쟁 갔다 와서 쓸데없는 전쟁에 미국이 참전합니다. 그에 대한 반성과
의미 없는 전쟁에 인생을 들이고 와서 거기서 또 전쟁 중에 온갖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갖 그 베트남의 죄 문화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패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히피 문화가 막 등장하고 애들이 그냥 청년들이 그냥 가치관의 혼란을 굉장히 겪습니다. 근데 영광이 임한 교회, 뭐가 임한 교회? 영광이 임한 교회. 브라운스빌 교회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영광 안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뿐 아니라 영광 안에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영광의 첫 예배, 첫 성탄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왕위에 있어서 왕자에 있으면서 특권층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사람인데도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시대의 말로 바꾸면 여기 설교하고 있는 원주이라는 사람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민주원이나 이런 애들이 영광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없다? 따라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저 뭐 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불교를 인용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왕복을 내려입고, 벗은 왕복을, 입은 왕복을 벗어놓고, 내가 가지고 온 영적인 교회의 직분이든지 사회적인 지위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 빈 마음 하나 들고 나가면 우리 마음의 그 빈 마음에 주님이 구유 삼아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영으로 만나주시고 영광 속으로 초청하시고 그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지금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적 지식도 짧고 전혀 기독교적인 접근이 아닌 방법으로 주님께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만큼은 정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영광 속으로 초청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무엇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의 향로를 이렇게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향단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깊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세 번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방부제처럼 쓰여서 우리를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신의 냄새가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더 이상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밖으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바꾸어주는 향료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뜻이 깊은 의미 있는 예물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예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며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는, 불교는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낮아지고 비워진 상태에서 그가 부처가 되는 걸 말하고, 기독교는 그건 아니고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진정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진정 깊이 임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영광을 만나는 것이 믿음 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요, 다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대부분 뭘 거치더라? 과정을 거치더라. 그 과정이 바로 낮아짐의 시간. 제 말로 바꾸면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십자가와 눈높이를 뭐 때다? 맞출 때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지고 나갈 때, 그때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다 굴복할 수 있으면 그냥 가진 채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을 만나면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정기처럼 쓰임받는 제목이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니까 뭐 서포너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량한 재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젊다는 것이, 교회 직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를 낮추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있는 걸 뺏어요. 있는 걸 자꾸 뺏는다고요. 있는 걸 뺏겨본 사람들은요, 없어져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야만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공부를 잘 시켜주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생각하고, 무슨 과외를 시키고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애들은 돈을 많이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많이 가진 것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없는 중에도 배웁니다. 여러분, 없는 중에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 보면요, 결핍, 부족함 가운데서 한없이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요,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없어 보니까 그때 그랬는데 지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남도 좀 돌아볼 줄 알게 되고,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아파 보면은 아픈 사람의 심정도 알게 되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여정 안에서 누구와 눈높이가 맞게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천둥벌거숭이가 되셔서 내어내려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과 눈높이가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높이가 다 맞아지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났던 그 양치는 목자들처럼 그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께 예배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한번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에 가서 예배하는데 신병훈련소에 있는데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되긴 하는데 아무도 보내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안내도 안 해줍니다. 근데 갑자기 방송이 삐 울리는 겁니다. 종교행사 갈 사람은 밖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는요, 막 쫓아나갔습니다. 저뿐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종교행사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시간에 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쫓아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군대 생활 백골 부대 나왔어요. 제가 이제는 백골 부대에서 막 그 심령 훈련 받는데 내일을 모르는 거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눈물이 쏟아. 목사님 무슨 소리 할지 모릅니다. 찬송을 뭘 부를지 몰라요. 하루 종일 한 시간 내내 울다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낮아진 마음에서 주님이 그 낮아진 그 자리에 내게 다가오신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무엇을 가졌든
가졌든지, 무슨 지위를 가졌든지, 무슨 권력이 있든지, 무슨 돈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한 작은 어린아이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내려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까지 뒷부분은 읽지는 않았지만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돌아가잖아요. 딴데요. 그전에는요, 별빛을 보고서, 바깥에 있는 별빛을 보고서 아기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왔는데요, 그들이 딴 길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봤냐면 꿈으로 계시를 받아요. 몰라요? 꿈으로. 별이 안 인도하고요. 꿈으로 보는 거 뭐냐면요,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이 그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동방의 예배자들은요, 그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그의 영혼 속에 임하시고, 그때부터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이 반드시 그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는 그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연말을 보내고요, 또 내년도 내일을 모르는 세월을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지금 내일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무엇이 정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끌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빛나음 안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겁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조지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돈을 벌면은 그날 낮 동안 돈 버는 것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다음은 이분은요, 취미가 뭐냐 하면 밤 되면은 그 돈을 금고에다 넣어놓고, 금고 안에다가 침대까지 하나 넣어놓고 그 침대에 앉아서 낮 동안 벌어놓은 돈을 세는 게 취미입니다. 친구들 즐겁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제 그 침대가 들어갈 만한 큰 금고 하나 준비해놓고 그 금고에 들어가서 자기 돈을 세는 거. 이분이 성탄절 전날 12월 24일에 그날까지 겨울철 매출을 해보니까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돈 버느라고 그날 금고에다 돈 세는 것들을 하지를 못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12월 24일 날, 내일은 성탄절이니까 막 시작. 그리고는 이제 다 성탄 휴가 보내고 자기는 금고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못 세었던 그 돈을 세려고 꿈에 부풀어서 그 금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금고 안에 들어가서 돈을 세고서 보니까 금고문이 밖에서 잠겨버린 거. 다행히 금고에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숨 쉴 수는 있었지만은 밤을 새워서 그 금고 안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성탄절 휴일이어서 아무도 그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6일 성탄절 다음 날이 되었어야 직원들이 출근해서 보니까 사장님이 안 보입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막 묻다가 보니까 저 금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그 금고 안에서 주인이 오빠 이틀을 밤을 새워서 그 추운 그 겨울 추위와 함께 금고 안에서 돈과 함께해서
그렇게 정말 추위를 견딘 이틀을 보낸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조지 메이스라고 사람이 그렇게 금고에 한번 갇혀보고 나서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쌓아놓고서 금고에 갇혀보니까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성탄절을 함께 보낼 가족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금고 갇혀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가족이건 친척이건 누구든 아무도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 어디 갔는지 찾아보고 탐문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남은 인생을,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물질보다 가족을 중히 여기고, 그리고 돈 지고 죽음 넘어가지 못하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생으로 이분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뭐든지 다 틀려서 개털돼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성막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예수와 더불어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기회와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